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록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서 오늘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16장 2절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함께 펴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러분께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이 첫째가라고 하는 단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1절에 보시면 큰 나팔 소리가 나기를 나는 첫째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은 큰 나팔 소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사도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한글 성경에 첫째라는 번역이 없을 수도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제가 생각할 때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지금 당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보시면 거기에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잠시만요. 마태복음 10장 2절. 예, 첫째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듣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 첫째는 시몬 베드로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첫째가 대접을 부었을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큰 나팔 소리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게 되었고 무지개를 보게 되었고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다. 자, 요한이 들었다. 자, 듣는다라는 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2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성경 그 원어 성경 사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도 나오고 요나의 아들도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곧 요나의 아들에 의해서 열려지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자, 이 악하고 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자,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악독한 생각은 곧 음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조가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경우에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고 받아들이는 정신이 음란한 정신이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9절과 계시록 16장 2절이 짝인데 이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악하고 악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거절한 자들은 악하고 악독한 헌대가 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악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하인, 악독한 종은 술 취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시록 1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온 만국,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술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만든 섞인 잔, 자, 이 섞인 잔이 무엇이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그 뜻이 나타나고 있는데 순결한 잔의 반대 단어가 섞인 잔이죠. 자, 주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되려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섞인 자는 금요일 십자가설 그리고 순결한 자는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 사업에 보내실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잔을 마시고 있는 현 기독교단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거짓된 교리, 그 거짓된 교리를 이제 제가 지금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는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오는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만들어낸 섞인 잔 금요일 십자가 설의 그 흉악한 그 흉악성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금요일 십자가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는 것이죠. 자, 안수했을 때 그 사람이 막 벌벌벌벌 막 떨고 그러는 게 귀신을 제어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잔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귀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악하고 악독한 헌대가 나는 이유는 악하고 악독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에 악하고 악독한 헌대가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가게 되면 네 생물과 또 24장로가 검은 고와 또 향이 가득 들어있는 금 대접을 계시록 5장 8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기도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의 형상의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기도, 이 거룩한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면 그 성도들도 역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와서 그 성도들 위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비둘기의 순결한 영,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달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누가복음을 피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요나의 영이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금대접, 일곱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들어 있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요나의 성령,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된 성도들이 이제 일곱 금대접을 준비한다라는 뜻인데, 계시록 15장에 가게 되면 이 네 생물 중에서 첫 번째 생물, 사자 모양의 생물이 그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유다 지파의 사자, 우레소리, 그러니까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서 14장 18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느냐.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첫 번째 생물, 사자의 모양을 담고 있는 그 생물이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무덤의 임봉을 떼죠.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의 임봉을 떼기 때문에 일곱 다니엘서의 일곱 임봉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 사자 모양의 생물이 그 일곱 금 대접을 준비하여 일곱 천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첫 번째
첫 번째 그 대접, 이 첫 번째 대접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우리 제가 만든 거를 일단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노란색 화면인데요. 어 여러분께서 지금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되는 성경 구절은 계시록 17장 1절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째 대접 재앙에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바로 악하고 독한 세대를 치료할 수 있는 삼낮 삼밤이라는 말씀을 거절한 자들, 그러니까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자들, 짐승의 표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자, 그런데 우리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제 여기 원어에 보게 되면 이제 음녀가 받게 되는 정죄, 이렇게 제가 한글로 적어 놨는데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계시록 17장 1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대접 재앙 천사. 자, 여기에 보면 일곱 천사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곱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와라. 내가 음녀가 받게 되는 그 심판이 무엇인지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라는 뜻인데, 자, 이 내용은 첫 번째 대접 재앙 천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음녀 바벨론이 받게 되는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자, 그러므로 음녀 바벨론이 섞인 잔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 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녀 바벨론이 받게 되는 그 재앙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토요일 날 무저갱에 갇히고 일요일 날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토일 하게 되면 이거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마귀가 걸어가는 길이죠. 금요일 날 붙잡혀서 토요일 날 무저갱에서 하루를 지내고 일요일 날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금토일은 마귀가 걸어가는 길인데 현 기독교단 전체가 지금 현재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9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5달 동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무저갱의 사자가 나오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자, 여기 무저갱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무저갱은 1000년 동안의 기간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일낮 일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의 사자, 그러니까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한다. 근데 그 임금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내용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토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 날 하루에 모두 멸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 기독교단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 기독교단 대부분이 다 무적행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 사자는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사자를 보내게 되면, 자, 우리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자,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가 나오죠. 이 지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요나입니다. 요나. 엘 요나, 위쪽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12절에 가게 되면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분께서 이제 그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8장 14절을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여호와께서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현 기독교단은 거의 대부분이 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서 9장 15절과 16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무적행의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자들은 무적행의 토요일에 1000년 동안 지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계시록 21장 9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 이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11절에 가면 여기에 최상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벽옥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벽옥은 베드로의 돌이죠. 요나의 돌인데, 지금 여기에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계시록에만 나타나는 단어인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로서 지소형,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인데, 그 단어가 딱 한 번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나의 아들아, 너는 나의 지극히 작은 양을 먹여라.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계시록 21장 9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요나의 아들이 먹여서 양육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어린 양이 이제 그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어린 양과 연합하는 자, 그 어린 양과 연합하는 자들은 결국은 요나의 아들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여기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지극히 귀한, 가장 귀한 벽옥과 같다. 또 수정과 같다. 자, 수정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벽옥이라는 것은 요나의 베드로의 돌인데요. 요나의 돌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계시록 21장 9절과 17장 1절이 둘 다 중요한데요. 하나는 바벨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아내인데 14만 4천인들이 요나의 아들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서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사자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치죠. 하치가 가운데, 화살이라고 하는 뜻인데, 밤중 소리는 가운데의 밤에 들리는 소리, 가운데는 화살, 그러니까 화살의 밤에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전파되는 캄캄한 밤에 들리는 소리. 자, 그러므로 이 밤중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전파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오늘 설명을 잘 매끄럽게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영상을 마치면서 요약하자면 이 짐승의 표는 금요일 십자가설을 따라가는 자들, 금요일 십자가설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을 계시록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화인 여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Seventh Day Adventist will be brought down to hell. 그러니까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께서 닦아놓으신 구원의 길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 교단만 문제가 아니라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 지옥에,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영생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여러분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큰 나팔 소리를 부는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